먼저 성경을 하나 찾아볼게요. 로마서 4장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없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하는 자는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기를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이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움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시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이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바르는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예. 보고 믿는 믿음과 보지 않고 믿는 믿음 네 번째, 우리 옛사랑 예수동의 이야기 목요 성경학교로는 150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 지난주에 계속 이어서 믿음과 믿음의 관계와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로마서를 종합해서 먼저 믿음에 대한 도식을 먼저 한번 그려드릴게요. 이 부분들이 설명이 안 되고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요. 목사님들도 헷갈려서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지를 못하더라고요. 예. 오늘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 영이신 그 하나님은 아가페시란 말이에요. 그분의 본성이 아가페예요. 근데 그분들이 육체의 사람, 우리 하나님 예수님의 자녀로서의 처음 영이신 그분이 육체를 가진 우리 자녀들에게 처음으로 영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첫 번째 단계가 뭐냐 하면 사랑이신 그분이 우리 첫 번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바로 믿음의 관계로 먼저 신뢰를 쌓아가거든요. 근데 이 믿음은요, 지금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선택을 했잖아요. 물론 이제 제가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아담과 하와도 바로 믿음의 관계를 설명하신 거고요. 아브라함과 그 뒤에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관계예요. 근데 이 믿음의 관계의 조상이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인데, 이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의 조상도 돼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기본적으로 율법이 없이 바로 다이렉트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의를 얻게 돼요. 의가 됐다라는 건 모든 예수님과 원수되었고 마귀의 종로로 타고 했던 그 모든 것에서 또 죄인 되었던 것에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그 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듣고 보고라도 믿는다면, 그래서 지난주에 설명드린 것 아브라함에게도 모든 사람에게도 처음에는 표적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우상은 말하지 못하고 우상은 역사하지 못하고 우상은 그냥 돌덩이예요. 말도 못해요. 살아있지도 못해요. 나는 살아있다. 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다. 나만이 창조주다. 나만이 너희의 구세주고 나만이 너희의 아버지다라는 걸 알기 위해서 끝없이 모든 삼라만상의 현상을 통하든지,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표적을 통해서, 그리고 또 이방인들이든지 기타 모든 사람들에게도 선지자를 통하든 누구를 통하든 듣게 만든다라는 거죠. 전에 들어서라도 알게 한다라는 거죠.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라도 알게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여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방인들은 처음에는 복음 있는 믿음이겠죠. 다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시고 듣고 복음 있는 믿음 시리즈로 나오지만
그래서 맨 처음에 믿음을 가져요. 보고 믿는 믿음에다가 플러스 믿으면 뭘 받아요? 선물로 성령님을 받죠. 성령을 통해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의 단계로 가죠.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받는 거죠? 양육을 받아요. 근데 이 양육을 받는 과정 가운데 무슨 계명을 통해서 양육을 받냐면 바로 여기에 이제 자유의 율법자가 나와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하고는 틀려요. 율법이 무시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율법은 바로 십계명이고, 신약으로 말해서는 예수님이 주신 무슨 계명이에요? 세 계명이에요. 세 계명. 사랑하라는 계명이에요. 이거는 자녀로서의 양육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무슨 단계로 넘어간다? 사랑의 관계로 넘어가야 돼요. 성장해져 나가요. 그래서 예수님만 닮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배워서 그래서 뭘 맺어요?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까지. 이방인들의 관계는 이래요. 자, 그렇다면 오늘 뗄까 말까 제가 아까 생각을 했었어요. 이것 때문에. 근데 뭐.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도 사실은 무엇으로 계명을 지켜 율법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무슨 계명이요? 폐하여진 계명, 폐하여진 율법. 앞으로 그러니까 그림자인 율법과 제사법과 절기와 이제 이런 것들이죠. 믿음의 실체에 대한 뭐요? 그림자. 이들도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누구를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요. 율법으로는 아니에요. 이건 그냥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림자. 그리고 또 하나 율법이 있는데 강화된 율법. 나중에 뭘로 바뀔 율법이요? 세계명으로 바뀌. 이들에게도 이게 있었어요. 근데 이들은 자녀로 먼저 부르셨잖아요. 구약에. 그렇죠? 먼저 불러서 이게 이제 십계명이에요. 이건 폐해지지 않아요. 옛부터 들었던 계명이에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얘기하는 게 너희가 옛 계명처럼 들었던 새 계명 계속 있었던 거 이건 계속. 너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할 때 이건 이거예요. 자, 근데 그래서 왜 분명 믿음으로 나중에 되는데 왜 도대체 이 과정이 왜 들어가냐는 거예요. 이 과정이 왜 들어가냐는 거예요. 이들은 벌써 구약에서부터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먼저 뭐로 저기 받았어? 언약을 받았죠? 약속을 받았죠? 그죠? 뭐로요? 자녀로 부르는 거예요. 백성으로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때부터 이들은 뭐를 받기 시작한 거죠? 뭘 받아요? 양육에서 광야 생활이 양육이란 말이에요. 광야 생활이 양육이에요. 그래서 이걸 주어서 그림자 율법 그러니까 양 잡고 소 잡고 뭐부터 시작해서 절기를 지키고 뭐 하는 이 모든 행위가 나중에 신약에 누가 올 것이다? 믿음의 실체이신 이들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너가 내 계명대로 내 뜻대로 율례와 법도를 지키고 뭐함으로 그분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래서 그 율법 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십계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녀이기 때문에 무엇을 가르치려고 그러는 거죠? 사랑함을 가르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은 여기 지금 해당이 되지 않아요. 이방인들은 언제 해당이 돼요?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믿은 후에 성령님을 통해서 뭘 받는 거죠? 자유의 율법자의 양육을 받는 거예요. 사랑의 계명에 대한 이 부분의 단계로 거쳐가는 거. 지난주에 조금 제가 설명을 해드렸던 거죠. 이제 이 도식을 하는 거겠죠.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이들이 계속 문제되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이거.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그 다음에 또 예수님과 원수되었던 것에서 또 죄의 종으로 있었던 것에서 죄 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마귀의 종로로 탔던 것에서 해방을 받고 죽음에 두려웠던 것에서 자유함을 얻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양 잡고 소 잡고 절기 지키고 이걸로 된다 안 된다요? 안 돼. 히브리서 7장 8장 9장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언약을 세웠다? 이들에게도 새 언약을 세웠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누구를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도 누구를 믿음으로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러니까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는 선민이야? 아무리 족보를 따지고 해봤자 나중에 믿음의 실체로 오시고 믿음의 주로 오시고
직접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로 오신 그 예수님을 뭐하지 않으면, 그분을 믿지 않으면 해당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해당이 없어요. 예. 근데 끝없이 무슨 논쟁이 생기냐 하면, 자, 양 잡고 소 잡고 할례 받고 그다음에 무슨 절기를 지키고 기타 맨날 이런 종교적인 의식과 구약의 그림자로 설명했던 종교적인 의식과 종교적인 열심과 내가 그 어떤 법도를 잘 지키고 그 율례를 잘 지키고 그것을 통해서 뭐가 된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뿐만이 아니라 이 구약에 있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과정을 통해서 그들에겐 뭐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 양육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율법을 주신 이후, 절기를 주고 계명을 주고 그다음에 십계명을 주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이 너희가 내 말을 잘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나를 얼마나 신뢰하는지 안 하는지. 그래서 광야 가운데서 서로 동행하시고 설명하시고 가르치시고 그 광야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양육을 받고 계속 그 설명을 통해서 예수님과 신뢰의 관계와 사랑의 통해서 사랑의 관계로 이걸 설명하려고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실은 무엇을 깨닫고 죄를 깨닫고 누구에게로 가야 되겠다? 예수님께로 가야 되겠다. 이건 어린아이일 때, 종으로 있을 때 그러니까 율법은 후견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결론은 이 양육의 과정을 통해서 결론은 누구에게로 가게 하도록 의이신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을 믿는 단계로 예수님께로 가게 되는 이거를 가야 되는데, 이거로 꼭 오직 예수님 아니면 의를 이룰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아니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원수된 것을 화해시킬 방법이 없고, 마귀의 종노릇하는 것에서 건져낼 방법이 없고, 그 다음에 죄에서 씻음 받을 방법이 없고, 아무것도 안 돼요. 절대는 이 율례와 법도라는 게 폐하해진 어떤 그림자의 그 법으로 가지고는 절대 우리가 뭐 될 수 없다? 의를 이룰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계속 그것으로 종교적인 의식과 내가 할례를 받았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유대교에서 개종해서 이렇게 와서 예수님을 믿는 그 교회 안에서 유대교에 있다가 온 사람들조차도 안식일을 지켜야 되지 않겠냐. 우린 옛날부터 지켜왔는데 저들은, 저 이방인들은 거저 먹는데. 그래서 맨날 분쟁하고 논쟁하고, 그래서 맨날 종교회의가 열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성경은 다른 얘기를 하는데 오직 누구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관계로만 우리가 죄 씻음 받고 하나님과 화목되어져서 그때부터 이제 동행을 하고 자녀로서의 양육의 길을 가는 거란 말이죠. 왜? 언제 못 이루었으니까? 구약 때 안 됐으니까. 구약에 그 시대의 사람들은 양육을, 그래서 예수님이 뭐 할 거다? 올 거다, 올 거다, 올 거다, 올 거다. 그걸 멀리 바라보고 그냥 믿음의, 그 당시에는 그림자였죠. 이제 실체로 오실 그분, 선지자를 통해서 또 어떤 또 예언서를 통해서 그렇게 그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이신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라도 믿음을 지켜온 사람들은 지금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실체를 경험한 사람들이 믿는 믿음과 똑같이 여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같이 의로 여겨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 그들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었기. 하여튼 성령의 역사를 통해 알게 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서 많이 헷갈리냐 하면 이거예요. 뭘로는 안 된다.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켜서는 절대 그건 온전한 법이 아니다. 처음부터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죄의 문제나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하게 하려고 하신 계획이 아니었다. 누구다? 오직 예수님만이다. 이게 사도 바울 당시나 예수님 당시에도 여전히 고집스럽게 바로 그 십계명을, 예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지켜서 그것으로 자기 의가 되려고 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거 헷갈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나 로마서나 이걸 통해서 오직 뭐만이? 예수님만이. 그래서 누구를 불러요?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 너무도 그 법에 매여져 있으니까. 아니라는데 할례를 받아야 되고 또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그다음에 절기를 지켜야 되고 꼭 자기 어떤 종교적인 의식과 행위와 삶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의의를 이루려고 잘못된 지식을 따라가니까 사도 바울이 그거 아니고 예수님만 바라봐. 예수님만 찾아.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 그분을 부르고 그렇게 그 방향이 그쪽 방향이야라고 그것을 설명하고 있었던 거예요. 누구를 붙잡으라고요? 예수님을 붙잡으라고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거기에 귀 기울이지 않고 여전히 뭐 하려고 그랬다? 종교적인 의식과 그것을 따라가려고 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에처럼 지금도 예배 어떤 형식이나 종교적인 어떤 의식이나 기타 이런 것으로 우리는 되어지는 게 아니라 누구를 믿음으로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요. 이거 잘 분별하셔야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 그분은 실체로 오셨어요. 예, 우리 안에 와 계세요. 그분이 우리를 뭐 하고 계시다고요? 동행으로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일단 이 도식을 먼저 지금 해드리고 나서 성경을 이제 다시 이제 읽다 보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성경에 뜻이 이렇게 나와 있구나. 이게 그런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고 깨닫고 가게 될 것입니다. 예, 구분을 좀 이렇게 구분을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누구나 다 예수님만으로 의로워진다. 의로워진다라는 건 마귀의 종노릇한 것에서 원수 되었던 것에서 죄인 되었던 것에서 이 모든 것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누리고 예수님과 뭐 할 수 있는 관계가 된다? 이제 동행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진다. 그래야 누가 오신다? 성령님이 오신다. 이방인들도 똑같은 거예요. 이방인은 기본이고 누구요? 이스라엘 백성 선택받았던 그들도 이 법은 그대로 그냥 구약에 왜 근데 그 법을 주셨냐 하면 벌써 그들은 자녀로 벌써 선택되어서 자녀답게 양육되어지는 그 과정을 먼저 그들은 거친 거예요. 구약에. 그 의도로 그걸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언제요? 나중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이 관계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당연히 신약에 와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통해서 어떤 단계를 간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의 단계를 가서 옛 계명이 새 계명이에요. 그들도 새 계명. 무슨 계명은 옛날에 율례와 법도 따졌던 폐하여졌던 안식일이나 절기나 기타 뭐 이런 것들은 다 뭐 해버리고 이제는 다 폐하여 버리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믿음의 실체이신 누구? 예수님. 양 잡고 소 잡았던 그게 아니라 그분 예피했던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서 똑같이 이 과정을 간다라는 거예요. 이 그림이 이렇게 그렇게 이방인과 근데 그 중간에는 조상은 누구다? 아브라함으로 똑같은 조상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게 되므로 같은 족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같은 믿음의 관계로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자, 로마서 4장 아까 찾았던 거 좀 더 볼게요.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에요. 오직 무엇으로 되었다고요? 믿음으로 된 거예요. 율법의 가정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어요.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과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고 이방인들도 마찬가지고 의인은 오직 죄를 사하고 또 원수되었던 것에서 화목되어지고 기타
마귀의 종로로 타던 것에서 우리가 모든 죄에서 자유해 줄 수 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는 안 돼요. 여전히 의식과 형식과 할례와 안식일과 어떤 이런 종교적인 의식과 행위에 그것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어진다고 가르치면 큰일 납니다. 단순하게 오직 누구만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로만. 그건 구약에 벌써 이방인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에게까지 아예 그렇게 약속을 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대상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의식을 예배 순서를 바꾸고 여기 워십을 하고 막 성가대를 어떻게 하고 예배를 매일 저녁마다 예배 드리 이런 것으로가 아니라니까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구약에도 그랬고 신약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의 실체인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고 그래서 그 시대의 성전을 다 허무셨어요? 안 허무셨어요? 허무셨어요. 장소가 아니에요. 이제는요. 장소의 개념이 아니에요. 누가 성전이에요? 내가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하겠어요.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동행의 과정, 그 과정 가운데 내가 새 계명 안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는 그 법도를 따라서 자녀로서의 양육의 길을 온전히 가지 않으면 믿음의 단계에서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사랑의 단계로 가야 돼요. 첫 번째 만날 때는 믿음의 관계예요. 아담과 하와도 그래서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뭐 한다? 먹으면 죽는다는데 안 믿었단 말이에요. 공경하지 않아 신뢰하지 않았어요. 자기 생각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안 된 거예요. 처음부터요. 예. 근데 누구는 예수님이 아브라함에 딱 나타났죠. 다 누가 먼저 찾아가셨어요? 예수님 먼저 찾아가셨다니까요. 먼저 복음을 전했다고 성경은 얘기했어요. 그가 홀로 있을 때, 제가 다 이제 거기 쭉 읽으면 다 나오는데, 그가 홀로 있을 때 내가 뭐 했다? 그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걸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요?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걸 의로 여겼어요. 그래서 그 의로 여긴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뭐로 세운 거죠? 조상으로 세운 거예요.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서 그 한 부류는 이방인. 벌써부터. 예. 한 부류는 선택받은 예수님의 자녀. 샘플이에요, 샘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자녀들은 이렇게 섬기는 거야. 이런 관계를 통해서 율례와 법도를 주고 율법을 줘요.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해서도 마찬가지로 결론은 누구에게로 가게 만드는 걸 만들었죠? 예. 실체이신 믿음의 주이신 누구요? 예수님께로 갈 수 있는 몽학선생으로 그 길을 인도해야 되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꾸 법을 지켜서 뭘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의식을 붙들고 자꾸 그것으로 의의를 여기려고 한다는 거죠. 여기서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좀 정리가 돼야 됩니다. 자, 창세기 15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15장.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뭐로 여기셨더라? 의로 여기셨더라. 아브라함도 할례 받았죠? 율법 제사 지냈죠? 그걸로 의로워진 거예요? 뭘로 의로워진 거예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로워진 거예요. 아브라함 자체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무엇으로만 의로워져요? 믿음으로만 의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율법을 준 이유는 자녀로서 뭐 하기 위해서? 사랑의 관계로 양육하기 위해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중이고요. 그들은 먼저 기회를 받았어요. 예. 자, 히브리서 11장 8절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그죠? 예. 가라 그랬더니 그 음성을 듣고 따라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예. 아담과 하와는 그 말씀을 뭐 하지 않고 믿지 않고 뭐 해서 순종하지 않아서 자기 욕망을 따라가 버린 것이죠. 예. 자, 이사야서 51장 2절을 보세요. 이사야서 51장 2절. 제가 설명했던 걸 성경을 근거로 이제 제가 찾아 드리는 거예요, 먼저. 예.
이사야 51장. 예.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언제 있을 때요? 어떻게 하고 있을 때요?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자, 창세기 12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냥 이 말씀만 믿고 어떻게 했어요? 순종해서 갔어요. 그게 그 믿음으로 벌써 의로 여김을 받은 것이죠. 말씀대로 순종해 갔다니까요. 그 음성을 듣고요. 예. 자, 갈라디아서 3장 6절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예,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하여튼 뭐 어느 누구도 관계없어요. 그냥 누구를 믿으면 예수님을 보고 믿든 듣고 믿든 뭐 표적을 보든 하여튼 뭐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왜? 믿음으로만 이것이 되는 거니까요. 첫 번째 출발이. 예,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고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원수되었던 것에서 화목해질 수 있는,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죄의 씻음을 받을 수 있는, 마귀의 종노릇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누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것으로만 해결이 된다는 거죠. 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또 하나님이 이방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뭘 전했다고 나와 있어요? 복음을 전했다고 나와 있죠. 예, 복음. 우리도 뭘 듣고 예수님 믿은 거예요? 복음을 듣고요. 똑같아요. 예.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복이 누구를 얘기해요? 너의 씨를 통해서 누가 올 것이다. 예수님을 믿어서 다 그 길을 가게 될 거라 이것이요. 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분명히 나와 있어요. 율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으로 사는 게 된다보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율법은 뭐 하려고요? 우리를 사랑으로 양육하고 예수님의 뜻을 알고 마음을 알고 사랑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사랑하라는 게 법이었잖아요. 그걸 자녀니까 양육하려고 그들은 벌써 구약에서부터 그걸 통해서 온 거고 우리는 율법을 받은 적이 없고요. 율법이 없이 다이렉트로 누구를 먼저 만났어요? 예수님을 먼저 만나고 나서 이제 양육을 받는 거고요. 예.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의 절기라든지 무슨 뭐 안식이라든지 할례라든지 뭐 전혀 그런 의식과는 관계없어요. 그냥 처음부터 우리는 누구예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누가 오시고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믿음을 뭐 하시고 연단하고 훈련하고 해가지고 온전한 믿음으로 통해서 그 안에서 뭘 알게 하는 거죠? 사랑을 알게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 예. 아가페, 사랑의 나타나심이에요. 예수님 오셔서 사랑에 나타나시고 사랑을 확증하시고 사랑을 보여주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 그죠? 그래서 나를 뭐 해야 한다? 사랑해야 돼서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겉에 껍데기는 뭐의 대상으로 오셨어요? 믿음의 대상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계 맺기 위해서는 무슨 접촉이 먼저 있어야 돼요? 듣고 뭐부터 있어야 돼요? 믿음이에요, 믿음. 예.
그리고 나서 이 믿음의 단계가 양육되어져서 성장해서 뭘 알게 된다? 예수님의 실체를 알게 된다. 이 사랑을 알게 된다. 첫 예수님과 이건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예, 어느 누구도 다. 그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과 처음 관계는, 그래서 사람과 사람끼리 관계도 서로 만나고 뭐 하다 보가 뭐가 쌓이는 거죠? 믿음이 쌓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의 뭐도 믿어요? 말도 믿는 거예요. 예. 이 단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래 본성은 사랑이고, 사랑의 나타나심으로 오셨고, 사랑의 확증으로 오셨고, 사랑을 보여주러 오셨고, 예, 실체는 이건데 사실은 처음 우리에게 겉으로 드러난 모습으로 오신 것은 무슨 대상으로 오셨다? 믿음의 관계로 먼저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 그 안에. 그래서 믿음의 단계를 통해서 이 믿음을 양육받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뭐 하면 이제 서로 고난 가운데서 막 이렇게 하면서 뭘 알게 되는 거죠? 와, 내가 믿음이 없었다. 그건 이제 원고에는 써 있어요. 이 양육의 단계를 가면서 내가 믿음이 있었다고 생각했던 종교적인 믿음이 어떤 고난을 당하거나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억울함을 당하거나 어떤 사건을 당하거나 어떤 딱 보면 믿음이 없었다는 뭐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 실체를 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다라고 착각했던 교리적인 믿음에 대한 실체의 밑바닥을 보는 거예요. 예. 그때부터 이제는 이제 제대로 예수님과의 믿음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져 가는 거겠죠. 예. 그러면서 이분이 나를 이처럼 사랑했구나.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해서 이처럼 뭐해서 사랑해서 그를 뭐 하는 자마다 믿는다. 이 믿는다라는 건 믿고 계속 그 관계를 뭐 하는 자? 지속하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원래. 예. 믿고 예수님과 동행해가면서 양육의 단계를 거쳐서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사랑의 단계를, 그래야 영생인 거예요. 한 가지 더 이거는 목사님들도 계시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성경도 찾아보면 이제 나오지만 이 믿음을 통해서 이거는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예. 뭘요? 죄 사함요. 죄 씻어주고 원수 되었던 것에서 뭐 되는 거예요? 화목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마귀의 종로로 탄 것에서 건져내죠. 예. 이 자체가 영생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면 이거는 주어지는 거예요. 무얼로요? 은혜로,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이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의 단계로 가야 돼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된 데가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암병에 걸려 있다가 암병을 고침받으면 거기서 뭐 받았다 그래요? 구원받았다 그래요. 이거는 다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천명하사 독생자를 줬으니 그는 저를 믿는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보고 믿고 표적 보고 믿고 이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의 단계가 정도가, 그게 계속 그 원뜻 안에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의 단계까지를 꾸준히 지속해서 이렇게 간다라는 걸 표현하고 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예. 근데 우리는 믿으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 정도면 가지고,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 나오잖아요. 무슨 믿음?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에 대한 그 정도, 부활도 알고 심판도 알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살아계심도 알고,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되어 있어요. 그건 무슨 믿음이라고 되어 있다고요? 어린아이 믿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단계를 뭐 해가라? 더 윗단계로 올라가라. 장성한 단계로 올라가라고 분명히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히브리서 5장에 무슨 단계를 가야 돼요? 연단을 받아. 무엇을 분별해야 돼요? 맨날 젖만 먹는 게 아니라 딱 다른 음식을 먹고 선악을 분별하는. 예수님의 실체에 대한 분별을 가져야 돼요. 맨날 어린아이처럼 아직도 표적을 구하고 아직도 뭘 구하고 맨날 예수님을 수단 삼고 예수님을 도구 삼, 그거는 사실 알고 보면 사랑의 단계로 갈 수 없는 단계. 여전히 그냥 어린아이 단계. 그래서 고린도서 3장에 보면 너희가 여전히 젖만 먹고 어린아이에 속하여 있어서 누구를 따라가요?
베드로를 따라가고 아볼로를 따라가고 누구를 따라가고요? 사도 바울을 따라가요. 누구를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 그런 뜻이에요. 다 그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성령님이 오셔서 양육받아 가다가도 사실은 뭐 할 수 있다. 성령의 은사를 맛봐요. 신령한 것을 경험해요. 방언도 얘기하고요. 예언도 하고요. 예, 뭐 별의별 것들을 다 해요. 예, 근데도 타락할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죠. 그래서 미혹을 조심하라고 돼 있어요. 아, 예수님의 죄시심을 경험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어요. 근데 예수님 믿어요. 그러다가도 또 알면서도 그거 죄인지 알면서도 어떻게 범하면 짐짓죄를 범하거나 다시 토하였던 대로 걔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그리로 돌아간다고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돌아가는 자들도 많다고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 믿음에 대한 실체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예. 자, 볼게요. 3장 11절. 또 하나님 앞에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12절.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안에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안에서 살라는 의미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자녀답게 양육되어지라는 소리예요. 예, 예. 그걸로 의의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14절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게 돼요? 성령의 약속을 받게. 예. 아시겠어요? 예. 믿음의 단계를 통해서 다 마찬가지. 믿음의 단계를 통해서 성령님의 이끌림을 따라 성령의 이치심을 따라 자, 성령님이 오시면 무엇을 확증하고 뭘 보증하세요? 그분이 아버지요 내가 그분의 자녀라는 걸 알게 한대. 그래서 너희가 자녀고 상속자인 것을 알게 해서 그러려면 뭐도 받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그 길을 가는 고난의 길을 가는 이 단계 믿음에서 지금 그 단계로 성령의 인도하심과 인치심의 약속의 단계 성령님이 약속하는 게 뭐예요? 하늘나라 뭐 되는 거? 상속자 되는 거예요. 이 단계 것이 아니라 지금 성경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자, 3장 23절을 볼게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예요. 이건 유대인들에 대한 거예요.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예.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벌써 율법의 기능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기능이 아니에요. 율법으로는 계명 지키고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보고 예배 안 빼먹고 이런 걸로는 우리는 의가 될 수 없어요. 우리의 나로 말미암은 종교적인 열심과 종교적인 의식으로는 절대 안 돼요. 오직 누구로만 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해요. 일단 그래서 원수되었던 것에서 화목되어진 단계가 되어져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요?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인 거란 말이에요. 시작인 거란 말이에요. 원수되었다가 화목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에 대해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옛날 고집스럽게 내 육체와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따라 살다가 그것 때문에 마귀에게 유괴당하고 죄의 종로로 타고 이랬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다 씻어줬어요. 제사해줬어요. 마귀에게서 건져주었어요. 은혜로요. 사랑으로요. 큰 사랑으로요. 그래서 예, 해줬어요. 원수되었던 것에서 이제 다시 자녀로 부르심을 자녀로 다시 권세를 받았어요. 모든 게 다 다시 회복되었어요. 그걸로 끝나요?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이제는 옛사람의 것을 벗어나가는 거죠. 그랬는데도 여전히 버리지 않고 옛사람 속에 있다면 하늘나라 유업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미혹당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전체가 이게 조명이 되어져야 된다니까요. 이게 구분이 제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요. 종교적인 의식과 행위가 아니에요. 예. 왜 제가 이걸 강조하는지 이제 뒤에 나옵니다. 믿음이 온으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고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얻을 자니라. 이방인은 우리도 선민이 아니어도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니어도 돼.
전혀 관계없어. 지금 누구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우리는 편입되는 거야.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예. 그러면서 내가 또한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에 있어. 어렸을 때 뭐 아래 있었어요? 율법 아래 있었어요. 계명 지켜야 됐어요. 윤리와 법도 지키고 절기 지켜야 됐고 유월절 지켜야 됐고 양 잡아야 됐고 소 잡아야 됐고 뭐 이런 거 다 했었어야 됐어요. 예. 근데 이건 뭐 하려고 그랬다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관계를 알게 하려고요. 예수님의 자녀다움으로 양육하려고 그들은 구약에 벌써 그걸 가졌던 거예요.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오시면서 뭐는 폐하여지고 그림자로 있었던 것은 다 폐하여지고 실제인 십계명 있잖아요. 진짜 원래 하려고 했던 그 계명은 강화됐어요? 없어졌어요? 강화됐어요. 유대인들에게도요. 우리는 다이렉트로 무슨 법을 받은 거고요? 강화된 새 계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자유의 율법차처럼 행하는 삶의 관계를 동행해야만 돼요. 그래서 양육되어져 믿음의 양육을 통해서 무슨 단계로 가야 된다?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목적하는 단계로 가야 미혹을 이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막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뭘 알고요? 야, 그분이 나를 지켜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그 사랑을 알게 되는 거죠. 이제 지난주에 얼핏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뭘 받을 자예요?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기 때문에 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 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10절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의를 삼가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뭐 헛될까 두려워. 아직도 여기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절기에 지금 우리는 뭐 절기가 아니더라도 종교적인 의식과 여기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절대적으로요. 오직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과 동행하며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니까요. 내가 옛사람의 것을 배고 새 사람으로 예수님 닮아가는 실제의 삶의 관계를 가야 되는 이제 건물이 성전인데 여전히 자꾸 건물 짓는데 땅 사는데 지금도 의식과 형식에 거기에 자꾸 매이고 교회라는 조직 안에 사람들을 자꾸 매이고 제도권 안에 매이고 교리 안에 매어버리면 전통 안에 매어버리면 이게 결론은 우상숭배시키는 거나 똑같다니까요. 그러면 살아계세요. 눈 시퍼렇게 뜨고 내가 잘 때든 어디든 뭐 하든지 항상 나와 동행하시면서 내게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분이 마음을 열어서 뭘 깨닫게 해줘요? 성경의 기록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 뜻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예수님이에요. 예. 근데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는 예수님과 동행하기보다는 예. 종교적인 의식과 형식에 여전히 아직도 매여져 있어요. 예. 그거 하면 새벽기도 안 빠지면 그게 의의가 되는 걸로.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빠지면 그게 누구에 대해서 들어야 돼요? 교회 맨날 안 빠지고 나왔는데 정치 얘기만 백날 들으면 믿음이 안 생겨요. 전혀 예수님과 관계없다니까요. 누구 얘기 들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어야 돼요.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거라니까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생기는 거라니까요. 예수님과 동행해야만 생기는 거라니까요. 예수님을 구하고 찾아야만 거기서 믿음은 다른 게 믿음이 아니라 내 확신이 아니라니까요. 처음부터 그것이 처음부터 믿음은 예수님으로만 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창세기 28장.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릴게요.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먼저 야곱에게 누가 먼저 나타나요? 예수님이 먼저 나타납니다. 예. 나타납니다. 약속을 먼저 주십니다. 그랬더니 나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예수님이 계획하고 뜻하신 게 있었어요.
예, 예, 예. 아브라함과 먼저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에게도 어쨌든 장자권을 받았으니까, 예. 하나님에서, 예수님에서 들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기 위해서. 그래서 먼저 나타나셨어요. 그랬더니 그때는 못 믿어. 20절 보세요. 처음부터. 예.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까. 대단하죠. 지가 뭐라고. 전혀 믿음이 없어요. 그분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다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그때야 뭘 하겠대. 예. 그래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갔잖아요. 가가지고 야곱이 원하는 대로 해줘요, 안 해줘요? 해줘요, 안 해줘요? 얼룩무늬부터 시작해서 예, 함께 동행하시면서 표적 보여주세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 우리 다 똑같다니까요. 우리도 처음 어릴 때에는 살아계심을 자꾸 나타내고 경험해주고 다 해줘요. 그래서 자꾸 장성해지면 뭐까지 감사한다고요? 숨 쉬는 것까지. 침 생기는 것까지. 자고 일어나는 것까지. 근데 이게 어린아이 때는 이거 몰라요. 맨날 막 쇼킹한 걸 주셔야 되고 막 엄청난 걸 막 예, 이벤트를 해주셔야 겨우 쬐끔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예, 예. 그래 이게 양육받아줘야 된다니까요. 신뢰가 쌓여야 된다니까요. 믿음의 관계가 쌓여야 된다니까요. 그 관계가 형성이 되어져야 엄마는 뭐 한 줄 안다고요? 엄마도 짜장면을 좋아했었는데 우리 때문에 그런 거야. 그때서야 안다니까요. 그분의 사랑을. 처음에는 이게 어린아이 때는 사춘기 때는 이게 아직 그 관계도 제대로 안 돼 있다니까요. 그 시간이 가면서 뭘 알게 되는 거죠? 사랑의 관계를 알게 되는. 이게 장성한 자예요. 이제 믿음과 사랑의 단계의 관계를 아시겠습니까? 하여튼 구약을 성경에 이제 통해서 이제 합니다. 쭉. 예, 예, 예. 자, 뭐 하여튼 시간 되시면 쭉 읽어 보시고요. 이제 자, 31장을 보세요.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그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5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였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누구의 아버지요? 내 아버지의 누구? 하나님은 나와 함께. 뭔가 신뢰가 쌓였죠? 믿음이 쌓였죠? 그죠? 첫말 때는 틀리죠? 해달라는 거 다 해줬거든요. 살아계신 걸 막 경험해줬거든요. 그 라반의 삼촌집에 있으면서 이게 쌓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음성을 따라 이제 가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단 가는 거예요. 근데 또 믿음에 또 야복강에서 또 안 되죠, 그죠? 근데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또 살아계심을 보여줘서 기도 응답해요, 안 해요? 응답해 주잖아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되잖아요. 베들레 약속한 대로. 베들레 간다라는 게 바로 아브라함이 뭐 바친 거? 이삭을 바친 것처럼 믿음의 단계에서 그 이제 신뢰가 그 연단을 통해서 오직 누구만 예수님만 붙잡고 가는 그 단계로 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 근데 또 가요, 안 가요? 안 가가지고 집 짓고 살다가 7년 동안 이상 뭐 등기 이전까지 다 해가지고 부동산 다 사고, 예, 형한테도 먼저 가세요. 제가 바로 갈게요. 또 거짓말하고, 예, 예. 하나도 많이 변했지만 안 변한 게 많아요. 아직도 뭐 정신 차려야 돼요. 양육받아야 될 게 많단 말이에요. 사실은요. 그 단계를 통해서, 예, 예, 예. 예. 자, 그래가지고 다 살인자 됐죠. 딸이 예 그런 일 당하고 또 형제들이 다 살인돼. 그때서야 이제 정신을 차려갖고 자 32절에 야곱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 자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이구나. 이건 저기죠. 뒤로 넘어가야겠군요. 하여튼 뭐 이제 오늘은 자 그러면서 이제 결심을 하고 35장을 볼게요. 35장. 그때서 이제 짐을 싸갖고 떠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에게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나 하나님께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신지라.
처음 출발할 때 그거를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요. 언약대로. 야곱이 이에 베드로는 하나님의 집이니까요.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산들을 아직도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표적을 경험했으면서 그래서 아마 삼칠집에서 나와서 있으면서 여전히 뭘 버리지 않았어요? 이방 신들을 버리자. 양다리 걷지. 여러분 깜짝 놀랄 일이에요. 깜짝 놀랄 일이. 여전히 우리도 두 마음 품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을 아직도 버리지 못했어요. 이 단계로 가야 된다니까요. 연단과 고난과 이것들을 통해서 버리는 길을 믿음은 뒤에 나오지만 진짜 믿음은 기도 열심히 하고 능력 받아갖고 예수님을 수단 삼아서 남보다 더 많은 걸 누리고 남보다 더 부자 되고 남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고 남보다 더 엄청난 것을 쌓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본을 통해서 뭘 하는 거다? 내 것을 버리는 거다.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다 버리고 누구를 향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그래서 나그네처럼 사는 거예요. 이방인처럼 사는 게 진짜 믿음이 있는 자예요. 근데 지금의 믿음은 다 잘못되어져 있다고 잘못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열심히 기도해가서 능력하고 부르짖고 때를 쓰든지 금식을 하든지 뭘 해가지고 뭐 하라고? 자꾸 재산을 쌓으라는 거예요. 자꾸 이 땅에서 뭘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대학 가고 뭐 좋은 일이 생기고 어떤 것들이 생기면 야, 저 사람 믿음이 대단하다. 아니라니까. 진짜 믿음이 대단한 사람, 제대로 예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땅에서 모든 걸 누릴 게 있어도 뭐로 산다? 여행자와 나그네로 산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많은 것을 얻을 능력이 있어도 오히려 자원해서 예수님 함께 고난받는 길을 간다. 금은부화를 버린다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자를 뭐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처럼 어떻게 한다? 보고 그분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다 버리고요, 사실은요. 세상과 세상에 속한 나로 말미암아 어떤 모든 것들을 다 버린다니까요. 명예도 버리고 권세도 버리고 다 버린다니까요. 낮아져 있는 예수님의 죽기까지 낮아져 가신 그 예수님의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게 믿음이 있는 자지. 그게 가야 이제 온전한 사랑이 뭔지를 안다니까요. 믿음,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장은 사랑의 단계로까지 아직 가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실체를 아직 경험하지 못했거든요. 누구를 위해서 남겨놨다 그랬어요? 우리를 위해서 너 조금 기다려라 이렇게 돼 있다 그래요. 히브리서 11장 맨 끝절에 보면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도 또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죠? 그분 바라보면서 부귀영화를 누려요? 아니라니까요. 부귀영화를 누리는 게 아니라 연단받고 고난받고 죄와 싸우고요. 맨날 내가 죄가 나를 붙잡거든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나를 자꾸 내 마음을, 그게 다 히브리서 12장에다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스토리가 지금. 그걸 알고 성경을 보면 완전히 틀려요. 이게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를 제가 지금 설명하는 이걸 가지고 다시 한번 이 그림으로 보시면요, 확실히 알게 돼 있어요. 헷갈릴 일이 하나도 없어요. 다른 것에 내가 신경 써서는 안 되겠구나. 의는 오직 누구만이다? 예수님으로만, 그것만이 내 의가 되는 거구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찾고 하는 그런 것들이구나 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경험원에 튼 야곱이 그때서야 뭘 버리더라? 이방 신상을 버리고 다 파묻어 버리고 그때 이제 어디로 가요? 이제 예수님만 목적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붙들고 가는 그 길을 가는 거구나. 그게 온전한 사랑의 단계로 가는 거예요. 다 그들이 벌써 구약의 그런 맛들을 조금씩 다 봤어요. 알고 보면.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 보지 못했지만 그렇게 가는 거예요.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리는데 7, 80년 있다가 언제 올지도 모르는 그 얘기만 듣고 노아는 묵묵히 방주져요, 안 져요? 지어요. 그것도 투덜투덜 대면서 아니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걸 간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은 거라니까요. 믿음의 관계예요, 이게. 성령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셨겠죠. 똑같아요. 그 과정을 누구에게나 다 가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38절. 성령의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믿음의 단계를 아직도 오늘 못 끝내겠네요. 이걸 알아야 사랑의 단계를 알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뭘 얻어요?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예.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표적을 보고 하여튼 복음 있는 믿음의 단계. 예.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영접하는 동시에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구분되어져 있어요. 먼저 예수님을 믿고 그다음에 성령의 단계는 따로 와요. 단계가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니까요. 무엇로 받아요? 선물로 받는 거예요. 구원도 그렇지만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그 부분들이요. 예. 자, 사도행전 19장. 구약도 사실은 2단계 다 있었던 거예요. 예, 지난주에 설명해 드렸죠. 예. 사도행전 19장 1절. 아볼로가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고린도에 있을 때의 1절입니다.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여 이런 단계가 있었어요.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니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 그 예수의 이름으로 뭘 받아요? 세례를 받았더니 바울이 그 안수하며 뭐가 오세요? 성령이 임하신다. 예. 그 지난주에 보고 믿는 과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의 단계 이건 지금 예. 이방인이든 유대인은 다 마찬가지예요. 예. 그 단계를 가는 10장 42절을 볼게요. 사도행전 10장 42절.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들로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받았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복음을 듣고 믿으면 죄 사함 받는 거예요. 마귀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신분이 바뀐 거예요. 원수 되었던 것에서 화목하여 준 거예요. 자녀의 신분을 얻은 거예요. 그것과 영생하고 다이렉트 되진 않아요. 거기서의 구원이 사실은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예, 이끌림을 통해서 양육을 받아서 가는 거예요. 예. 자, 로마서 10장 1절을 볼게요. 자,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을 마침 곧 예수님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계명 지키고 할례 행하고 절기를 지키고 하여튼 그런 걸로는 절대 된다 안 된다. 옛날부터 처음부터 누구였다? 하나님의 의는 의롭게 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도 거기에 매여져 있고 너무도 거기에 빠져 있으니까 그냥 이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이라도 해라 제발. 도대체 거기에 빠져 있을 동안 마음으로 믿고 누구를 찾아라. 예수님 불러라. 예수님 찾아라. 그렇게라도 해달라고 지금 그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사실은요. 지금 이 10장 1절이 그들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뭐하라? 받으리라. 그러니까 죄 사함 받는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과 화목해진다라는 거예요. 원수되었던 것에서 노임 받는다라는 거. 이게 완성되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예. 근데 어디에 있으니까 여전히 율법에 있고 자기 의에. 그러니까 종교적인 의식관에 성경 많이 봤습니다. 전도만 했습니다. 기도만 했. 하여튼 그런 것들을 자꾸 내가 몇 대째 믿습니다. 내가 이런 걸 자꾸 얘기하는 자는 벌써 그 안에 그걸로는 의로워질 게 없어요. 오직 누구 얘기만 있어야 돼요? 예수님 얘기만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은혜의 얘기만 있어야 돼요. 예수님 나를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 자, 갈라디아서를 볼게요. 갈라디아서. 로마서로 보세요. 로마서. 예. 로마서 3장. 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니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뭐가 나타났어요?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마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로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을 수 없느니라.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릇 무슨 법이나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이신 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자, 이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야, 그럼 율법으로는 의로워지지 않으니까 율법 없애버리면 되겠네? 자, 이걸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폐하여진 율법과 강화된 율법을 몰라서 그래요. 의롭게 우리를 처음부터 우리의 죄에서 노임받았고 원수되었던 것에서 화목되어지고 마귀의 종로로 탄 것에서 해방되고 그 상황에서 구원되어지는 것은 처음부터 율법으로도 아니라 십계명 말고 그 위에 그죠? 양 잡고 소 잡고 했던 그 종교적 옛 언약 그렇죠? 옛 언약으로는 처음부터 의로워진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처음부터 믿음으로만 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뭐냐면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건 그들이 종교적으로 뭘 열심히 해서 아브라함이 뭐 행위로서 된 거예요? 의로워진 거는. 이거 헷갈린단 말이에요. 자, 의로워진 것을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행한 믿음과 아닌 것의 차이가 뭐냐면 처음부터 이게 로마서 10장과 야고보서 2장의 차이를 몰라서 그래요. 예. 처음부터 죄에 노임받고 해방되어지는 것은 절기를 지키고 할례를 받고 어떤 종교적인 율법의 의식으로가 아니라 처음부터 뭐로만이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의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끊임없이 계속 뭘 얘기하는 거죠?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 받았으니까 뭐 했으니까 절기를 지켜. 그러니까 어디 아브라함이 행위로 율례 지켜서 할례 받아가지고 아니면 무슨 뭐 제사를 잘 지내서 그것으로 아브라함이 의를 여김 받았느냐? 뭐 그가 향한 행위가 뭐가 있느냐? 의를 향한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구원을 향한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정확하게. 구원을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다고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 그걸로 절대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먼저 믿음의 관계가 되었으니까 그게 이제 이 단계로 가게 된 것이지 처음부터 믿음의 관계도 안 되었는데 무슨 이것이 되어지겠어요? 아니에요. 지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많은 이걸 제대로 지금 알고 있지를 못하다니까요. 그러니까 행함이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당연히 믿음으로죠.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근데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진짜 믿는다라는 것. 예수님을 믿어서 의를 통해서 예수님의 자녀가 돼서 온전하게 예수님의 자녀답게 양육되어져 간 사람은 이 의를 이룬 사람, 의로 말미암아 의를 이루어서 죄사함 받고 성령 세례를 받아서 통해서 양육되어진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의 인도함 받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사랑의 단계로 간 사람들은 반드시 무슨 행위가 나타난다? 예? 이 삶에 대한 연단받고 예수님에 대한 것을 알고 깨닫고 이 관계에 대한 뭐가 있다? 행함으로 나타난다. 행함이 의로 이뤘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먼저 의는 예수님으로 된 거고 근데 그들이 계속 무슨 얘기를 하냐면 종교적으로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이거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로마서 10장은 이해 가세요? 그 주의 이름을 믿고 부르기만 해도 구원이라는 건 종교적 의식과 행위야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니야. 그 얘기라는 거고요. 예. 시간이 예. 야고보서 2장은 그렇게 믿음으로 의를 된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과 그래서 동행해서 아브라함은 동행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했어요? 이삭을 바쳤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믿음의 증거를 예, 행함으로 드러냈죠. 이 열매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 여기 뭐 내가 믿습니다. 뭐 합니다. 예수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내가 뭐 수없이 얘기해도 행함이 없으면 이거는 믿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에 의로 여기는 거기서 행함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되었다라는 것과 야고보서 2장의 이것과는 의미가 전혀 틀리게 설명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예수님 불기만 하면 구원이라고. 천만의 말씀이라니까요. 예.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마음에 믿고 예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의를 이름을 그래서 죄사함 받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성령을 통해서 이끌림 받고 양육 받아서 반드시 무엇까지 진짜 예수님을 부르는 사람이라면 찾고 구하는 사람이면 그래서 죄에서 그 의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의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사람이라면 어디까지 가야 된다?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까지 예수님 닮은 열매를 맺는 것까지 가는 것을 얘기한다. 자, 그게 그 뜻이 그러니까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율법 없애야 되겠는데 그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율법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어떻게 된다? 굳게 세운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알면 오히려 세상에 속한 법뿐만이 아니라 더 자유의 율법자들은요 더 폐하여진 것과 아닌 것에 대한 구분을 못하니까요. 오히려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버리고 누구를 더 따라가요? 정말 예수님 닮은 자의 모습으로 더 강화된 법으로. 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의 의의를 나타내려고 더 열심히 남들에게 보여주고 드러내고 인정받으려고 얼마나 애쓰고 노력했어요. 그죠? 몸부림쳤죠. 그것처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한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너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구하고 찾고 그들의 그것보다 더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 예수님께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죠. 율법이나 계명이나 세상의 어떤 법이나 교리나 전통이나 이런 성경의 지식이나 이론이나 종교적인 행위와 의식 여기 말고 실체이신 누구? 예수님께 더 집중해야 돼. 영이신 그분에게 온 마음을 다해서 보지 않고 예수님의 의로 살아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통제받아져서 삶이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 예. 오늘은 이거 참. 이거 로마서 10장하고 야고보 2장 의와 행위 이거 이해하셨어요? 이거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예. 그래야 예. 절대 우리는 종교적 의식과 행위와 이런 것으로 의로워지면서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것들이 다 되어지는 거예요. 예. 가만히 있어라. 네.
조금만 더 할게요. 에베소서 2장 3절을 보세요. 아까 설명했던 거 성경을 좀 찾아드려야 되니까. 뭐 성경 학교니까 뭐 어쩔 수 없죠. 제가 힘들어요? 앉아있는 여러분이 힘들어요? 예, 저도 안 힘들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에 자녔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하셨어요?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자, 뭐냐면 구원을 받았다라는 건 영생 자체를 얘기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원수되고, 그죠? 예수님과 관계가 원수되었던 것은 화목되어졌고, 그 다음에 마귀의 종노릇하는 것은 해방되어졌고, 예, 그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제는 그 이후로부터 신분은 바뀌었으니까 새 사람이 되어져 가야 되는 걸 얘기해요. 자, 그거 은혜로 받은 거예요. 선물로 받은 거예요.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종교적으로 교회, 이걸로 아니에요. 의인은, 죄사함은 오직 누구? 예수님이 은혜로 받은 거예요. 그것으로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된 거는요. 종교적으로 열심 때문에 그거 된 거 아니에요. 예, 예. 근데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으로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는 자. 이건 뭐냐면 8절 볼게요. 너희는 그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은혜로 통해서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해요. 예수님의 은혜로 통해서 믿음으로 선물로 받은 거예요. 예, 예. 자, 근데 우편에 앉힌다는 의미는, 자, 이 단계를 거쳐서 성령님을 통해 양육받고 해서 최종적으로는 상속자 여기까지 간다라는 걸 동시에 얘기한 거예요. 앞에 부분과는 틀려요. 구분을 좀 지셔야 돼요. 예.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우리가, 그죠? 점도 없고, 예수님이 오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점도 없고 흠도 없게 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먼저 죽어서 그것을 이루기는 과정으로 먼저 죽으셔갖고 우리의 뭘 사해줘요? 죄부터 씻어주는 거예요. 관계를 다시 화목하게 하고 또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해주는 것부터 먼저, 그것부터 회복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는 시작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동행을 통해서. 이게 양육되어져야 되는 거죠. 무슨 계명으로요? 새 계명으로요. 예수님이 주신 계명이에요. 예, 이것으로요. 자, 사도행전 11장 17절을 볼게요. 사도행전 11장 17절. 예. 그 전에 로마서부터 볼게요. 로마서 3장. 예. 로마서 3장. 예. 조수아가 하품을 안 해서 아직 못 끝나고 있어요. 3장 22절. 예. 아까 읽었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어요. 예, 은혜로, 은혜지만 누구를 믿음으로 믿게 되는 그 자체가 은혜였다라는 거죠. 예, 예수님이 은혜가 아니면 믿어도 죄 안 씻어주면 어떡할래요? 예? 예. 그러니까 자랑할 게 없어요. 내가 뭘 열심히 했다 자랑할 게 없다니까요. 그건 나의 어떤 열심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열심으로 죄 사함 받은 게 아니에요. 나의 열심으로 마귀의 종노릇해서 해방된 게 아니라 그냥 선물로 은혜로 받은 거라니까요. 믿게 된 것도 예수님이 믿을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듣게 해주시고 모든 상황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허락하셨다니까요. 그 의의를 이루는 것과 행함에 있는 믿음이라는 그 설명과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이후로 믿음의 단계가 온전히 가서 제대로 된 믿음의 단계를 간 사람들은 반드시 뭐가 있다? 열매가 있다고요. 이게 말로만 하는 거 말고요.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걸로만 나중에 이게 예수님의 선악간에 분별하시는 이것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예. 그것이 우리 의롭게 한 게 아니라 의로운 단계를 거쳐서 나타나는 뒤의 단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에는요. 예. 자, 사도행전 11장 17절 여기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예. (11장 17절)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그 선물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예. 이방인들에게도 뭘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어요. 구원도 죄 사함 받고 마귀의 종로를 타는 데서 노임바 받고 그리고 또 예수님과 원수되었던 화목되어지고 한 이 모든 것들은 은혜로 선물로 통해서 은혜지만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단계를 통해서 그것이 선물로 되어졌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도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님도 뭘로 주시고 은혜로 선물로 주셔서 그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양육받아 갖고 가는 거니까 우리가 한 게 뭐 개털만큼 조금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그래서 제대로 성령님의 인도함 받는 사람들은 절대 다른 얘기하지 않아요. 뭐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은혜로구나 밖에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스토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엇 하나 내가 뭘 했다, 목숨을 불살려 뭘 내줬다 그래도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아니요. 근본적으로 내가 태어난 것부터 예수님의 은혜예요. 아무것도 뭔가 드러내고 자랑하거나 나타낼 진짜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내가 존재하는 것부터 믿음의 단계부터 시작해서 내가 양육받는 이 삶의 모든 여정이 사실은 다 뭐다? 은혜다. 큰 사랑이다. 그러니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 걸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과 잘 동행하고 살아간지 않은 이거는 자, 로마서 5장을 보세요. 끝났다며요? 왜 또 해요? 진짜 마지막으로 끝날게요. 성경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나 히브리서나 지금 갈라디아서 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은혜를 싹 빼먹고 아니야. 우리 행위 아니고 그냥 믿음으로 되는 거야. 그냥 개차반으로 살아도 되는 것처럼. 천만의 말씀이라니까요. 그게 그 뜻이 아닌데요. 예. 자,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사랑으로 확증으로 오셨지만 그 표면에는 우리에 대한 뭐로 오셨다? 믿음의 관계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구원을 받을 거라고 돼 있어요. 죄사함을 받았지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 하게 되었어요? 화목하게 되었어요. 그런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어떻게 될 거다? 받을 것, 구원을 이루어 나갈 거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거는요. 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뭐 해야 된다? 이제 화목하게 해 주었으니 이제 동행하고 예수님과 실제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의 관계를 맺어 나가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것이 이제 시작점인 거예요. 이제 이게 반쪽짜리 복음만 듣고 십자가에서 다 구원의 절정이지만 완성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뭐 한 것처럼 사랑에 보여준 것처럼 너희도 뭐하라? 사랑하라는 이 계명이 남아있다니까요. 이거를 위해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라니까요. 오늘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을 제가 설명드렸어요. 다시 2번, 3번, 4번 들어보시고 제대로 정리하셔서 제대로 성도들한테 알려주세요. 그래서 구원파라든지 무슨 구원 가지고 쓸데없는 얘기하는 그런 것들을 이걸 분별을 못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들하고 뭘 설명을 못 해주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이게. 여기 봐라 이렇게 돼 있지 않냐고. 부르기만 해도 구원이라고 돼 있지 않냐고. 그 얘기가 아닌 뜻이에요. 그 뜻은 지금. 사실은요. 예. 온전히 가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